이 사람 목자에 대한 기대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고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그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 목자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위에 계신 저분께 대한 기대인 거죠. 에스겔서 34장,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어떤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양떼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은 자기 입속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거죠. 양떼를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에서 보면 이러한 자기의 입속만 챙기는 자신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이 34장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목자이니까. 근데 그들의 악행을 보면 양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또 그들의 가죽을 벗겨 자기들이 입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수탈한 것입니다. 힘들게 한 것이죠. 억압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들을 실질적으로 돌볼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져서 마침내 슬프게도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 34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함께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겠다라고 23절, 에스겔 3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연대기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부분은 아닌 거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목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목자,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왜? 사람 목자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자기들의 안위만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목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로마의 그 식민 지배 아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목자의 문제는 나아진 것이 없었던 거죠.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자기의 배를 급급히 자기 배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자들의 어떤 그 타락상은 중세 카톨릭의 타락한 모습과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은 스킵을 하고 넘어갔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치료해 주신 일이 놀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잘못된 왜곡된 성향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양떼가 치료된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박수 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식일에 한 거야. 안식일에 양을 고쳤어. 이건 안 돼.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건 율법을 어긴 거야. 이에 즉시로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또 그들이 품어야 할 이 양인 소경을 예수님을 옹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직무유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이들의 행동이 탁 떨어지는 악한 행동인 거예요. 에스겔 34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포악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사람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을 진정으로 돌볼 참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에스겔 3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세워 그들의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걸 위해서 오늘 그 본문 1절로부터 5절에서는요,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그 양우리 속에서의 그 목가적인 그런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에 대한 그 말씀들을 설파하시는 거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목축, 양을 치는 것은 필수적인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친숙한 거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을 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청중들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또 영적인 의미는 깨달아 알지는 못해요. 그 그림, 그 일상 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보는데 그 그림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는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정들을 보면요, 양들을 수마리 혹은 수십 마리씩 이제 가정돼서 키워요. 근데 부잣집 같은 경우는 자기 우리가 있겠지만 이게 우리를 둔다는 것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을 그 호젓한 곳에 울타리를 치고요,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공동 우리를 만들고, 이 공동 우리 같은 경우는 지붕은 없고요. 뭐 이제 간혹 어떤 덤불 같은 거로 이제 덮기는 하지만 울타리를 치고 문을 세우고,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두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해서 낮에는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풀을 뜯게 하고 놀게 하고, 그러다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이 공동 우리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문지기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문지기를 고용하기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목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지기의 역할은 밤에 몰래 누군가 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절도와 강도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졸다가 보면 절도와 강도가 와서 양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지기의 제일 과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1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해요. 목자와 강도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목자와 강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강도는 담을 넘는 자라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 우리로 들어가 양을 몰고 나오기에 우리의 문으로 나가고 문지기는 그때 그 우리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 저 집 목자가 오네? 그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는 자와 몰래 들어오는 자와 슬쩍 들어오는 자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사람 목자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차이가 거기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래서요, 양들은, 저를 포함해서 양들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파악입니까? 밤중에 우리를 슬쩍 넘어온 절도이며 강도인지, 아니면 아침에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온 자신의 목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슬쩍 들어온 절도며 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목자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자 슬그머니 들어온 절도, 강도.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자들이 있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자가 누구인지, 나의 참 목자가 누구인지. 자, 이렇게 마을에서요, 여러 목자가 공동 우리를 사용하게 되면 아침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양무리 속에서 자신의 그 양떼를 불러 모아내는 일,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양을 불러내야 되니까. 지금 뭐 수백 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양떼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복잡할까요? 아침마다 그냥 난리법석을 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휴, 저 수많은 양떼들을 다 어떻게 불러낼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그냥 아침마다요, 트래픽이 없어요. 그냥 쑥쑥쑥쑥 되어지는 그냥 보통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목자가 어떻게 수많은 양떼 속에서 자기들의 양들을 찾아내고 데리고 나가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목자가 양우리에 들어가서 내 양 어디 있어? 이건가 헤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양떼의 이름. 동훈아, 종철아, 택수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자가 나를 부르네? 저기 있다가 딴짓거리 하다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양들이 싹 그 목자 앞으로 몰려오는 그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삼 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집단적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개인적 관계, 인격적 관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살펴서 양에 걸맞는 그 특징을 살펴서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귀에 점이 있다. 그러면 점박이인 거예요. 귀가 예쁘다. 그 귀에 대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거기에 그 목자의 사랑과 관심을 그곳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의 목자는요, 양을 잘 살피는 자인 것입니다. 양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까지.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하나 잘 살펴서 아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구약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셀 수 없어요. 주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우신 바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양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목자임을 알고 목자의 부름에 응답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고 그 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을 새로 사왔어. 혹은 양을 새로 태어났어요.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그래서 관계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를 드러내는 관계가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양은 양대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데 쫓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쫓아가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나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수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 말씀하실까요? 100년을 기다려보세요. 물론 100년 기다리면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나의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이것이 다른 음성인지 정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죠. 경건의 훈련. 양들도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 넘어온 자인지 문으로 들어오는 자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의 은혜, 그 꼴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름을 불러 섞여있던 양떼 속에서 자신의 양을 불러내고 목자는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때 목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뒤가 아니에요.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 보면 위험한 게 없으니까 그냥 양들이 앞서가든 목자는 뒤에 막 어슬렁어슬렁 가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 험악합니다. 위험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위바위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을 가면서 길을 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산에 보면 이렇게 길들이 다 나 있어요. 목자가 다니면서 그 길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 앞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쪽 길을 따라가면 양들이 슬슬 따라가면서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산보도 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제 목자가 앞서가지 못하고 양이 내가 앞서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양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앞서가시도록 그분에게 나의 길을 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길을 열어드리셔야 돼요. 내 길을 열어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가시도록.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란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그래서 미시나. 그냥 갖다 그냥 안기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물론 예수님에게도 규칙이 있었어요. 그분의 성품에 맞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는 규칙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규칙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자기 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가 아니라 그 주님의 본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 관계. 그것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그 목자로서의 그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 규칙에 서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요즘 이 시대의 리더임을 자임하고 있는 이 586 세대의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은가. 요즘 들어보는 어떤 그 공의와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던 그들의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그 신념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가짜 목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본을 보이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며 그 살아있는 그 관계,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그 삶의 통치권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요, 내 이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아닌 거죠. 나 스스로 살아가는 독립선언. 근데 그 독립선언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5절에서 말씀하시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한다. 주랭랑.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면 양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요, 우리를 속박할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할 거예요. 멍에를 씌워버릴 것입니다. 양이 보호받는 길은 그래서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달콤한 유혹의 소리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즉각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게 아닐까? 아니야, 나 이겨낼 수 있어. 나 저 사람 따라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 타인을 따라가는 순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혹되면 죽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6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참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진정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그들 앞에, 그 절도며 강도들 앞에서 친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실현대로.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시고, 다음 시간 살펴볼 건데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절도며 강도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럼 목사들의 역할은 뭔가? 저는 뭘까요? 며칠 전 산책을 하다가요, 너무 멋있는 개를 봤어요. 그래서 이 개는 어떤 종이에요? 라고 했더니 잉글리시 십독이래요. 너무 잘생겼어요. 양치는 개입니다. 목자가 가면 양들이 허튼 데로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옆에서 목자를 도와주는 잉글리시 십독. 저는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자를 돕는 이 잉글리시 십독은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잉글리시 십독인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조력하는 자가 목사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는요,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자는요,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보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응답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다른 타인의 목소리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절도며 강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그머니 들어온 자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함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